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교를 위한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물이나 또 각 개인의 인생, 피조물들이 결단코 우연적이지 않고 필연적이고 목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곰팡이 같이 미생물들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냥 언뜻 봐서는 저 뭐 곰팡이 같은 거 있어서 뭐해? 오히려 불필요하고 나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있지 않으면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또 자연적 분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정화작용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잘 알게 됩니다. 아무리 작아 보아도 거기에는 목적과 또한 그에 맞는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을 향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기 임무를 이렇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게 바로 미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에게는 이 미션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남겨두셨다 하는 것은 아직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죽음에 이르면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사명이 끝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갈 동안에 특별히 이 미션에 대해서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사명, 미션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에게는 특별히 공통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미션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소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그러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시작은 이렇게 되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특별한 미션,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명에 맞춰서 이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습, 그 삶의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죽은 영혼들, 또 그리고 소망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소망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목적, 이 미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셨다라고 28절 하반절은 증거합니다.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 보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보냈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텔로라는 말입니다. 보냈다. 이 말에서 나온 말이 예수님의 제자, 뜻하는 사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보냈느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다 보면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로서의 부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생명이 남아있고 또한 있느냐 할 때에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 아하,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사는 것, 나의 예배를 귀하게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예배에 기쁨이 있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 인생은 가장 값진 인생이라 꼭 기억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자의 삶이 확장이 돼서 남에게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제자는 또한 두 번째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선교의 부르심, 복음 전도자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귀중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더욱 확고하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을 완수하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또한 남겨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일들 하실 수 있지만은 천사를 통해서 이 구원의 도구, 전도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루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은 증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 가운데 아주 주된 주동사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 삼는 일들을 위한 형식들이 세례도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한 알려주는 것,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자가 되도록 인도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사명, 예배의 사명, 선교의 사명,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배의 사명과 전도자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증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좁은 길, 어려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에 가만 묵상해 보면 조금 어려운 길, 불편한 길, 힘든 길,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어려운 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열어주시는 주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 삶에는 참다운 제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증거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선행이죠. 우리가 착한 일을 통해서 분명히 예배자로서 또 선교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나쁜 짓 하고 손가락질 만한, 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선행에 대해서, 착한 행실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제자의 도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 당시에 고기는 거의 대부분 100%가 우상제단에 바쳐진 음식입니다. 그러니 고기를 먹으면 그건 바로 우상 제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차피 우상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연약한 형제들이 그걸 보고 실족할까봐 자기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덕을 세우는 삶이죠. 이 덕을 세우는 삶이 귀중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지고 착한 일 하고 덕 세우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